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이고 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결국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종착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 질문을 다시 하자면 그 시간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향은 어디냐는 질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자 답이기도 해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완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묻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가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할 그 길과 모든 과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삶의 걸음이 나아간 여정과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팔복의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의 언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예수님은 앞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걸음을 자연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이제 나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자, 평화의 사자가 되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분쟁도 어떤 불편함도 없이 관계를 평화롭게 구축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쓰면 되겠구나.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걸로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큰 착각이고 무서운 패착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착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평화의 사자가 돼보자. 평화롭게 뭔가 해보자. 화평을 한번 이루어보자. 바로 화평의 착각이에요. 화평의 착각.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읽었던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가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고 바라시는 화평케 하는 사명의 길은 내 방법, 내 안목의 방향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이 안에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그 덕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가 이 안에 있어요. 평화의 왕이자 화평케 하는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을 불화하게 하는 말씀이라니, 자,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가정을 그 예로 드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인본적인 정과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자연히 흐르고 향하기 쉬운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내 가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라도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 여기 있어요. 그 가정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거기 가는 것이 우리의 선의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평화를 이루는 사명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네가 옳다고 또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가짜 평화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평화,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가짜 평화를 믿지 마. 그거 아닌 것을 인정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해야 할 첫째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먼저 하나님과 화목, 화평케 하는 그 일,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의 일과 모든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내 모든 지경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지금의 시국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거짓 평화가 난무하는 이때입니다. 가짜 평화를 말해요. 어제 말했던 평화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요. 오늘 말했던 평화가 또 내일 드러나요. 가짜인 것이. 이때 그 거짓에 저항하며 그 실체를 무너뜨리고 참 평화를 갈구하며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평화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진짜 평화를 세워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일은 결국 믿는 바의 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행하는 것, 믿는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믿는 도리를 붙들고 행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씨름하는 것이 바로 저는 믿는 자의 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그렇기에 이 일은 해도 되고 말고의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알고 세우며 지키는 그 일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으며 화평케 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화평과 화목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차례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정하고 씨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